구약성경 214페이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며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러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와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그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다같이 그 후에 백성이 하사렛을 떠나 바람 광야에 진을 지니라. 아멘. 우리 11장에서는요 교회의 위기라고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진영 끝에서 그들이 이제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모세를 대적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길 때문에 또 음식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영 끝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있었지요. 잡다한 족속들이 먼저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진영 백성들도 전염이 되어서 같이 원망하고 또 그들이 음식을 먹는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계하신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난주는 11장은 교회의 위기가 좀 외부에서 바깥에서 먼 데서 이렇게 시작됐다 그러면 오늘은 교회의 위기가 내부에 있어요. 가장 내부에 먼저 지도자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성경학교 한창 할 때에 주일학교에서 그런 설문지를 조사했어요.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공격할까? 이렇게 선생님이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설문지를 했어요. 그때 애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먼저 목사님을 공격할 것이다. 사단의 그 공격 루트를 목사님이 넘으면 교회가 다 넘어지니까 애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도 알아요. 누구를 넘어뜨려야 될 것인가를. 그죠? 오늘도 이 모세의 지도자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는 사실 내부적인 위기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깥 11장에는 좀 먼 외부적인 위기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가까운 형제에서 내부적인 리더에서 위기가 찾아오는 위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왜 취했는지 또 학者간에 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리암인데 뭐 이런저런 논쟁이 있는데 미리암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이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 모세에서 따로 뭔가 하나님이 지적은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또 여기서 모세의 누나와 아론이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그럼 뭔가 문제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 우리 신앙의 문제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도자가 아무 잘못하지 않으면 누가 말하겠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겠지요. 뭔가 흠이 보일 때, 점이나 흠과 티가 보일 때 위기가 찾아오지요. 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암과 모세가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1절에 보니까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오늘 저기 찾아보니까 이 비방이란 이 말이 말이 따로 있어요. 다른 단어가 뭐 모함하다, 모독하다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비방이란 말을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따바르 말하다 이 말이. 그냥 말한 거예요. 또 등을 치다 다른 동사로 쓰면 그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 앞에 대놓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이야기도 없고 하나님이 이걸 들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지금 두 남매가 미리암과 아론이 궁시렁 꼈겠지요. 소수에서 야 이거 뭐가 모세가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게 뭐가 저거 하냐 하면서 뭐 말을 한 거예요. 모세 하나님이 그걸 딱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3절에 보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 사건과 모세의 온유함을 지금 대립시켜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 미리암 누나는 지금 선지자, 여선지자예요.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러면 그걸 사건을 벌어지고 모세의 어떤 흠과 틈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진노하시면서 반대로 모세는 온유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대조가 되는 거지요. 그럼 미리암과 아론은 온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온유하다는 말은 겸손하지 못했다. 또 어떤 사건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그 온유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세 사람 미리암을 하나님 불러요. 회막으로 나오라. 그러면서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요. 이제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야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에게 말하고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말하기도 했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신실하다. 내 온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지금 나라 그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온 집에 충성함이라 믿음을 가지고 일했다 이런 말이에요. 피스토스란 말인데 사실 이게요. 충성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이렇게 말해요.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입과 입으로 말했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와 내가 입과 입으로 명백히 분명하게 말하고 은밀하게 수수께끼나 어려운 말로 하지 않고 입과 입으로 내가 명백히란 말은 보게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대화하듯이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자의 꿈으로 이렇게 말하거나 음성을 한번 들려주거나 그 정도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고 대화하면서 입과 입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 계시를 다 설명해주고 이야기하고 모세가 또 질문하고 또 질문받고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위치를 선지자나 대제사장보다 다른 존재로 중보자로 위치를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미리암이 나병 걸렸을 때 아론이 청혼하잖아요. 쌀이 썩어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청혼할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치료해줘요. 그러면 오늘 이 모세의 위치를 지금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나중에 세운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텐데 너희들은 그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7장에 가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마다 순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그 예언된 말씀을 끄집어내면서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의 그림으로 보면 모세라는 이 존재를 하나님이 세우면서 나중에 이와 동등한 중보자인 예수님을 세울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온유하대요. 겸손하대요. 지금 이 모세가 샘플이에요. 예수님의 샘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대제사장을 위임식을 하고 모든 대제사장 위에 선자 위에 모세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신약인데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신학적인 그런 의미가 이제 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뭐 거기까지 우리가 가지 않더라도 한번 봅시다. 다시 본문에 돌아왔어요. 오늘 지금 이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교회, 광야 교회에 있어서 이 공동체를 사단이 어떻게든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이 공동체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침투해서 믿음이 없는 자, 악한 자를 충동질하고 건수만 생기면 공격하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서부터 믿음이 없는 자로부터 흔들었다가 이제는 가장 가까이 가장 충성하고 믿을 만한 내 누님이고 또 자기가 직접 세웠던 대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이. 근데 그걸 뒤에서 이제 궁시렁궁시렁 한 거예요. 야, 저걸 왜 저렇게 했냐. 씹었다 보면. 근데 문제는 본질은 어디 있느냐? 이 아론과 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 근본적인 그 본심이 어디 있느냐를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한 게 뭐냐면은 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며.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교만이 있은 거예요. 야, 모세만 말씀했느냐? 하나님이 미리암에게도 말하고 아론에게도 말했잖아요. 수없이. 응?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론을 불렀다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는 이 모세 그 질서상 아이고 뭐 하나님이 지만 말했냐 하고 이제 둘이 씹은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그냥 이야기한 거겠지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너와는 다르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와 다르다. 아니 다 은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교만한 거예요. 교회 내부에서 가장 큰 위기가 지도자의 위기가 이거예요. 지도자가 뭔가 잘못을 하거나 흠이 생겼을 때에 가장 큰 문제가 먼 데 있는 사람이 시험이 안 오죠. 가까운 데서 시험이 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막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요. 시편 41편에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밟고 주인을 밟고 가는 그 배신에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이걸 이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에 이걸 그대로 인용을 해요. 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먹고 하던 사람이 발꿈치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적은 누구냐 보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적이 아니에요. 교회 한번 나갔던 사람, 이단들이나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의 가장 큰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왜? 알기 때문에. 뭔가 어설프를 알기 때문에 가장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걸 이제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가장 그리스도를 가장하는 것. 그러니까 뭔가 알면서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아예 모르면 뭐 싸우면 안 되지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은혜를 받고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배우는 자리로 가야 돼요. 어떤 자리로? 온유한 자리로, 겸손한 자리로 다 가야 돼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뭘 이루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이 모든 상황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겸손히. 그러니까 모세가 왜 온유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온유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봤단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예, 지난주까지 모세가 내가 하나님을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맡겨서 이렇게 합니까? 모세가 짜증을 내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봤던 사람이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하나님이 다 판단하신다 생각하니까 우리 안에 들끓는 게 없어요. 끓는 냄비처럼 금방 끓었다 금방 식었다가 판을 뒤집었다가 엎었다가 그러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뭔 뜻인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입을 다물면서 겸손히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건 우리 안에 있는 다 동일한 문제예요. 늘 겸손하면서 오늘도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는 목사는 다 섬기는 자로 교회 직분자는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섬기는 자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대하고 그죠? 그럴 때 교회가 평안히 써가는 거예요. 평안히. 오늘 지금 연속으로 지금 계속 교회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사실 이 중요한 이 신학적인 중보자의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은 크게 좀 다루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먼 신학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건 빼고요. 오늘 우리에게만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을 가만히 한번 보면요. 이 아론은 대제사장이지만 금송아지 사건 때도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게 동조했던 사람이잖아요. 오늘도 이 미리암이 지금 대제사장이라서 하나님이 치시지 않는 것도 있지만 주된 주범은 이 미리암 누나였던 것 같아요. 미리암에게 나병을 하나님 걸리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에 그 말에 또 동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할 때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번지고 이야기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아론이 좀 기가 얇은 것 같고 사람들한테 비유를 좀 잘 맞추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뭐가 그러면 그래 자기 주관이 있는 게 아니라 강달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백성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맞춰가고 막 그러니까요 나중에 죽었을 때 모세는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통곡하지 않는데 아론이 죽었을 때는요 온 이스라엘 백성 다 통곡 다 울어요. 인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막 사람들 마음을 맞춰가지고 또 막 그랬던 것 같아. 이 아론이 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들을 좀 잘 관리하고 그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한번 드리고 다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시에 여러분 다시 한번 광고하겠습니다. 알람을 맞추지 않는 사람들은 3시에 좀 맞춰주세요. 저도 오늘 막 일하다가 또 알람이 울려서 또 오늘 기도했거든요. 막 일하다 보니까 오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3시에 또 후딱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알람이 막 울리니까 또 보니까 3시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 우리의 행위나 또 우리가 적은 인원이지만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또 지금 무더운 철날 그런 모임이 지금 또 이렇게 많이 없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좀 마음을 좀 모아서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3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한번 찬양